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주제의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7번째 강의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진행되었어야 했던 강의가 제 개인 사정으로 지연되었던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약 성경에 대한 배경적 지식과 개론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신약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교육입니다. 오늘 교육의 목표, 우리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성경 읽기라는 행위가 성도인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준비해야 하는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짧게 다루고 지나갔던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신약의 배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쓰이게 된 그 자체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배경을 바탕으로 신약 성경의 각 책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제가 소망하고 목표하는 바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신약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새 언약,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 맺으시는 방법이 언약임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관계 맺으셨다라고 했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신약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은 구약이라는 말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은 언제나 구약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구약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택하신 중재자들을 통해 또 짐승의 피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들은 항상 그 관계를 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깨지면 갱신하시고 또 다시 맺어주시고, 그래서 사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이 구약, 신약이라는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죄인들은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죠. 아직 그 페이지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절대 끊어지지 않을 언약,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누구도 끊어지지 않을 새로운 언약,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구약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기 위해서는 항상 구약이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특히 읽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읽는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나누어드린 그 첫 번째 페이지, 이 표지에서 우리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혹시 그 첫 번째 페이지 번호가 어떻게 되어 계시죠? 3번으로 되어 있네요. 네네. 1번으로 혹시 3번으로 되어 계신 분들 혹시 상당히 많네요.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1번으로 되어 계신 분들은 그 1번 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읽기에 대상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대상을 우리는 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텍스트를 두고 읽기를 해 나가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읽게 되는데요. 네, 안 보이네요. 먼저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는 읽기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잡지나 신문을 보는 일이 바로 이 정보를 얻는 그 목적에 부합한 읽기일 것입니다.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전공, 서적 같은 것을 우리가 읽기도 합니다. 또는 정말 단순하게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읽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이나 시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성경이라는 텍스트는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것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읽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보나 이해를 얻고 즐거움을 얻는 일은 동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두신 시대적 상황과 문화와 같은 정보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읽기에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는 자체가 즐거워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 읽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그분을 나를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목적, 성경 읽기의 가장 큰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위에 앞에 있었던 그 정보를 얻고 이해를 얻고 즐거움을 얻는 그 모든 과정은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계획하셔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읽기의 목적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1년에 몇 도씩을 읽어 나가는데 왜 삶의 변화는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읽는 행위에서 만족하고 끝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두신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 계획들의 의미를 읽어내고 그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단순히 읽는 행위에서 그 읽기를 마무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조는 해석의 역할을 훈련된 목회자의 한정적인 영향으로 오해하고 치부하는 그 교회의 하나의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의 신앙의 영역이 주일과 교회에 국한되어 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이 삶으로 옮겨가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달린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 교회에서는 불가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어인 라틴어 성경이 당시의 일반적인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틴어는 일부 고등교육만 받은 사람이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고등교육은 신학과 철학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로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웬만하면 성직자들, 이 라틴어 공부, 고등교육을 받았던 성직자들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강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잘못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성경을 일반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PPT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라틴어입니다.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이 솔라 스크립투라를 문구를 앞세워서 성경 보급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위치와 계급의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을 향하여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 배경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종교개혁 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서적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언젠가 교육을 한다면 이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또 다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이제 직접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의 시간적, 문화적, 또 언어적 거리가 굉장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또 우리와 같은 훈련받은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는 이들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과 그 성경을 읽는 독자의 거리를 줄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 교육을 진행하고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의 읽기가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를 독자인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읽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강조된다면 그 독자의 상황과 결과, 독자의 삶에 찾아오는 결과를 가지고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성경이 해석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인 거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이 문장을 그 독자의 기준을 맞춰서 독자에게 좋은 삶의 결과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반대되는 결과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무게가 실려야 하는 거죠? 내 삶에 찾아온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그 문구에 무게가 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지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심지어 내 손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주신,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성경이 주체가 되어서 그 성도의 삶을 읽어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읽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해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펼치시고 읽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온전히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펼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특별히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을 펼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책에는 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서론을 통해서 어떤 배경에서 내가 이 책을 어떤 배경에서 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서론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또 어떻게 이 책을 읽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서론을 읽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서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독자들은 그 책의 배경과 목적, 방법을 직접 그 안에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신약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 서론적 배경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신약 성경이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나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의 기자들이 왜 신약 성경을 썼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썼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또 비인격적으로 로봇을 다루듯이 성경의 기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성경의 기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그 갈망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약 성경을 기록했을까? 이 배경에는 박해 속에 놓인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스크립트가 좀 잘못 나왔는데, 큰 제목 혹시 이제 그 내용이 다 있는 분들은 큰 제목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박해가 주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로마 정부에 의한 물리적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교회를 향한 로마 정부의 관심도 증가합니다. 근데 이 관심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었죠. 초대교회 초기 로마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봤는지 우리가 성경의 내용과 일반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혹시 이름이 기억나실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그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것을 우리 일반 역사에서 지켜보게 되면요,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 클라우디우스 1세를 가리킵니다. 이 1세의 명령으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역사 가운데에서도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인물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제국 수도 로마에서 약 2만 명 정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이 클라우디우스 1세에 대한 보고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레스투스에 의해 미혹되어 또는 선동되어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그는 로마에서 추방했다. 이 크레스투스, 기독적 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투스가 잘못 기록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이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소수의 크리스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근데 이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저 유대인들 안에서 서로 일어난 소요 정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로마 정부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주의 깊은 관심이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후 네로 황제 때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구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다르게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즉 반제국적인 집단으로 이 교회가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복한 지역을 다스리는 원칙이 무엇이었죠? 지방자치 제도입니다. 특히 각 지역이 섬기고 따르는 신들을 인정했습니다. 단 어느 선 안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선 안에서.
심지어 그 대단한 유대인들마저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명분 아래 이 로마가 제안했던 황제 숭배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보기에 다른 종교들처럼 신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신앙을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어떠한 상징들을 가진 그 집단도 아닌데 단순히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들의 신인 황제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로 폄하됩니다. 왜냐하면 신인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더 웃긴 것은 자신들이 사용했던 그 처벌의 방법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아주 그 구분이 뚜렷한 사회입니다. 이것이 이 로마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한데 모여서 남녀 구분 없이, 특히 종과 주인이 한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 교회, 기독교라는 집단이 또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집단으로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정부를 중심으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무엇을 합니까? 우리 포도주를 마시고 또 우리 그 떡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 정부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교회가 인육을 탐하는 혐오스러운 집단이라고 규정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D 250년까지 지역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그 로마 정복했던 지역들 안에서 그 상당히 그래도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그래도 전반적인 것은 아니었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250년 이후 전국적 동시다발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유대인 공동체의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있던 그 이집트 카이로의 한 유대인 회당 그 터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 터 안에서 유대인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교도에 대한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진 기도문이 발견되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교를 떠나간 배교자들에게 어떤 희망도 없게 하라. 그리고 우리 때 빨리 사악한 왕국을 뿌리 뽑을지니라.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은 즉시 멸망할지어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이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여, 당신은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악한 이들을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교도에 대한 축복이라고 하는데 사실 비꼬는 거고요,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었던, 내 친족이었던 유대인들, 저 사람에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사회로부터의 소외는요, 사실 로마 정부가 주는 물리적 박해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심리적인 박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보시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발견되었고요. 특히 요한계시록 보면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아직 오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그래도 발전하고 증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사도들에게 물리적 한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도들과 사도권의 인물들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을 왜곡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거짓 교사들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초대교회 당시 이단이 바로 제가 안 적어놨네요. 세 가지의 이단이 있는데요. 먼저 유대 전통에서 나온 에비온주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이들은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율법 준수와 정통을 따를 것을 강요했고요. 사도 바울을 율법을 거역한 배교자로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그 자신의 편지 가운데 자신을 공격하는 그 공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이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또 영지주의자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누가 있었다라고 했죠? 마르시온이라는 사람. 영과 육의 이분법을 강조해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늘어나는 그때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종말론으로 많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단과 사이비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꼬아서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들과 및 교회 지도자들은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박해와 이단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진리를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리되고 공식화된 문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그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27권의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 여러분들 어떤 순서로 되어 있죠? 첫 번째 4권의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바울과 및 사도들이 쓴 서신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순서는 기록된 그 연도별 순서는 아닙니다. 나름의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논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아마도 처음 기록되기 시작한 그 내용들은 서신들이었을 것입니다. 각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 가운데 신앙과 삶의 문제들에 대한 신앙의 교훈들을 급히 그 바울과 또 많은 사도들이 적어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필요함을 느끼는 거죠. 정리된 복음이 필요하구나. 너희가 목숨을 걸면서 그 고난을 참아내면서 박해를 견뎌내면서 끝까지 복음 포기하지 않았던, 너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크립트의 2번째 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처음 헬라어로 쓰였던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각자 쓴 사람의 이름을 따라 그 성경의 그 제목이 정해졌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그 홈페이지에 각 책들의 개요를 보시면 헬라어 원어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카타 마타이온, 마가복음은 카타 마르코닌. 그래서 이 헬라어 카타는 누구누구로부터 누구누구에 의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인격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성도와 어떤 관계를 맺는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것은 최상급,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알은 그의 삶에 주어지는, 그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또 바울 그 자신의 삶에 주어졌던 고통스러운 박해를 이겨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 마음의 심리화를 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그 누군가의 정보로 여긴다라는 거죠. 아, 예수님 이런 분이 계셨지. 아,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인식은 하는데 그 사실이 현재의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주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그 삶을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쫓아 살아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4명의 증인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왜 복음서는 4권의 책일까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적혀 있는 내용도 있고요. 또는 2가지의 내용이 각각 다른 그 복음서의 내용들이 마찰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내용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공격했던 이들이 있기도 했고요. 어떤 이는 이 4개의 복음서를 연대 순으로 따져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자 했던 시도도 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는데 더 혼란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의 예수님을 전달하는데 4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중앙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 4명의 증인들이 다 각각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겹쳐 보이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는 이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 보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관점에 따라 예수님을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전달하는 대상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표로 올려드린 이 사복음서를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각 기자의 삶의 배경도 다 다르고요. 신분도 다르고 또 그가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대상을 표현하는 강조점, 표현 방식이 모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코는 이렇게 생겼고 예수님의 눈 색깔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뒤에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머릿결, 머리 헤어 모양이 어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곱슬머리를 가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과 참 친밀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4명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단면에 그냥 문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내 곁에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단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서를 읽어나가실 때 예수님을 향한 이 4 증인의 증언들을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떤 강조점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이것들을 읽어나가신다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있는, 입체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 누가는 특히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애를 관찰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다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행함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을 쭉 나열을 가면서 그렇기에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메시아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관점,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한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그 각자가 자라온, 또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과 또 다른 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인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소개한다면요, 마가는 유대인이지만 선교사로서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서 복음에 대한 현재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즉시, 곧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누가는 복음서 기자 중 유일한 헬라인으로서 사건들이 단순히 그 사건의 의미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또 그 구속사를 만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하시는 것과 같이 어떤 공간적인 그 변화를 가져가면서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은 결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의미부터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선포해 놓고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무엇이다라는 7가지 표현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표현들이 있나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표현은 이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구약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번역본, 그러니까 70인역에서 에고 에이미가 사용되는 그 구절이 바로 제가 앞에 써놓은 이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곧 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나이다. 이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표현을 그 요한복음 자신의 복음서 안에서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것을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각자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목적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 당시 제가 그 스크립트 이제 보시면 2페이지 아랫부분에 퀴리오스라는 그 표현을 적어 두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님, 퀴리오스, 이 말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목숨을 걸 만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복음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 약 600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 300회 이상은 바울 서신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때가 온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적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로드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그 당시 누구에게 사용되었냐면요, 바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퀴리오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저 시저, 저 로마 황제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지만 비록 현실에서는 저 사람이 내 목숨까지 해할 수 있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왕은, 나에게 신은, 나에게 주님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를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퀴리오스 되심이 항상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여전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만한 세상의 저 강력한 권세들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주로 퀴리오스로 고백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서 기자들 예수님을 복음으로, 주님으로, 복음으로서 또 주님으로서 소개하면서도요, 또 그분이 무엇을 하셨기에 그 같은 분이신가를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 번째 스크립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그 표현이 그 단락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특히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데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르치시고, 여기에 세 가지 중요 동사가 나오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 공생애라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공생애라는 표현은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죄인들을 위한 공공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제가 PPT에 띄워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너희 죄인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무슨 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은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를 공고히 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가르침과 또 전파하심과 고치심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 공생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뿌리고 다니시는 기간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준비되었던 이 천국 잔치가 여러분들 곧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죄인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그 잔치의 시작일이 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작되었던 초대장에 공신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초대장이 가짜 초대장이 아니라 정말 그 잔치와 관련된, 관계된 존재로서 그 초대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인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고 상당히 자기가 평소에 입던 복장을 입고 갔던 거죠.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화려하게 입고 있어요. 주변을 볼 때
주변에서도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뭘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상당히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그런 큰 잔치에는 경비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비원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정말 이 잔치에 초대된 건 맞습니까? 그때 그 추리하게 입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부활로 인증해 주신 초대장을 내미는 겁니다. 그랬더니 경비원들이 대하는 자세가 틀려지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의 VIP시군요. 여러분, 당신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기에 참 추리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만한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그 손에 예수님께서 피로 쓰신, 부활로 확증해 주신 초대장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내 손님입니다. 내 VIP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더니 사은품으로 무엇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됩니다. 제가 너무 이것을 물질적으로 표현했나요? 근데 상황이 정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참 어울리지 않는 죄인의 몸을 가진,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그분의 인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준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시작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 어디에서 확인되는 것입니까? 부활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잔치 언제쯤 열리는 거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열린다라고는 하는데 언제쯤 열릴까? 이미 열려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그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의 4명의 기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그리고 또 이것을 그 교회 지도자들은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에 배치함으로써 이 성경에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님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초대장은 참 초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VIP 손님입니다.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은 복음입니다 라고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 당신들에게 전달되었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특히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복음서의 그 첫 번째 부분과 끝부분을 사도행전과 연결시키면서 복음서를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 그 첫 번째 부분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또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연결시켜 줍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우리 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4페이지 가장 위쪽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그 PPT.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서신들을 먼저 가지고 있던 독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서신과 이 복음서가 연결되면서 저 사도의 가르침이 그 교훈들이 참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그의 사도의 권리에 대해
도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전에 교회가 세워진 그 초기의 상황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의 사역 중 고넬료에게,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상황을 바울이 자연스럽게 바울의 사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지어주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바톤을 이어받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에 써놨는데요. 초점이 첫 번째는 이 교회가 설립되고 이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면요,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바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이 목록에 이 부분을 적어 두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우리 앞에서 뛰어가는 페이서입니다.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경주의 선두주자였다. 선두주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페이스메이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경주할 때 경주자 앞에서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수의 앞을 달리면서요, 동일한 페이스를 가지고서 앞에서 뛰어가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그 경기에 도전하는 선수가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또 앞에서 오는 맞바람을 직접 막아주면서 뛰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죠. 충분히 기록을 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뒷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이 페이서라는 스펠링을 통하여서 바울의 선교 여행의 과정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 책의 소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페이서, PACER, 이것을 이제 각각 스펠링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P는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A는 안디옥 오브 피시디아, 그러니까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그 지방, 여기는 그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소아시아 지역 중 가장 대표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C는 고린도 지방, 2차 선교 여행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여행했던 그 고린도 지방에서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지방이고요. 마지막 3차 여행은 에베소 지방에서 상당히 바울이 중요한 사역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향하여 가면서 로마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과 같이 뛰어가는데요, 우리들 앞서서 뛰어가는데 그가 먼저 2만 킬로의 거리를 걸어가며 우리와 함께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지구의 반바퀴 정도, 그것보다 약간 더 되는 거리가 2만 킬로라고 해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을 위해서 힘써 왔는지 이 거리를 보고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오늘 이 교육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가 올려두었는데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타임라인과 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가 되는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지역과 또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특히 바울 선교 여행지를 제가 지도로 표시해서 사진 자료로 올려두었습니다. 이 PPT로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 신약 성경과 같이 그것을 옆에 두시고 같이 신약 성경 읽어 나가시면 신약 성경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읽을 때 항상 이 사도행전을 잘 연결해서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가지고 있던 그 특수한 상황과 문화들을 고려하면서 또 바울이 선교에서 겪었던 상황들, 바울 서신을 연결지어 있게 된다면요, 이 바울 서신 또 사도행전이
더 여러분들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들 가운데 공동 서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다르게 기록한 기자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서신이죠. 그래서 뭐 베드로,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 쓴 서신, 또 요한이 쓴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히브리서는 그 내용이 히브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 쓴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가지고서 히브리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서신은 교회 역사 속에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았던 책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서신 가운데 있었던 책들 가운데 바울서신과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책들이 있었어요. 여기 여러분들 제가 적어드린 거 보면은 야고보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특히 이 종교개혁 당시에 행위와 의식만을 강조하며 그 행위를 강조하던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비판의 날을 세웠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강조했던 이 마틴 루터가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기독교 역사의 상황도 있습니다. 제가 5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각주로 이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또는 이 공동서신의 내용이 바울서신의 부록과 같이 여겨진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바울서신과 이 공동서신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와 같이 퍼즐과 같은 그 상호 보완의 관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서신이 성도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삶을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숲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바울서신은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숲과 나무는 우리가 같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숲을 보고 그 안에 나무가 어떤지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나무만 보고서 숲이 어떤지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은 항상 같이 읽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서신이 바울서신이라면 이 전체와 그 성도의 전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공동서신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시고 이 공동서신을 읽게 되면 공동서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과 또 그 권위가 참 중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또 그것을 대표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구나, 근데 그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이겨나가야 하는구나 같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페이지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1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베일을 벗기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에 의하여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요, 로마의 박해와 사회로부터의 소외라는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그 7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사실은 서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특별히 2가지 대비되는 묵시론적 관점을 계속해서 대비시키면서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와 또 용의 짐승에 속한 자를 대비하고요, 하늘에 사는 자와 땅에 사는 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음녀 바빌론과 계속해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되는 개념의 결과도 2가지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받게 되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이다,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이고요, 용과 짐승에 속한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은 불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궁극적인 승리, 다른 한쪽은 심판을 경고합니다. 요한은 이 대비되는 2 관점을 통하여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내용을 보고 선택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죠.
두 가지의 선택지 중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희 고민해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현재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 책으로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상징에 집중하고 미래적인 상황에만 집중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요한이 쓴 글을 쓴 목적과도 맞지 않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시면서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교육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갔고요, 현재 우리의 삶과 또 그 성경의 거리도 엄청난데 과연 신약 성경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책일까요? 굉장히 필요한 책입니다. 왜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성도의 상황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사실 그 표현되는 표현은 다르지만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박해 속에 놓여 있고 이단과 사이비는 여전히 있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내용을 알기 위해, 또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항상 이 신약 성경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 한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4주의 짧은 기간의 교육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반응은 성경이 읽고 싶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싶어지시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000년이라는 참 길고 긴 시간 가운데 그 성경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우리 설교가들, 또 목회자들, 성직자들은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주 동안 했던 이 교육을 통해서 성경과 여러분들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그 귀한 주제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또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그저 성경을 그저 읽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나의 삶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욱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게 하시고,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